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나는 소망의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랑의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 믿음의 말과 소망의 말과 사랑의 말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이 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함께 믿음의 말 15번째입니다. 같이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지금 상황과 형편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뭐 소득도 없고 결실도 없고 열매도 없고 어쩌면 자기 오늘 하루의 삶은 패배자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지라고 하죠. 누가 뭐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믿음의 말을 해야지 결심하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자신도 모르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마음 아니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정말 믿음의 말을 해야지, 소망의 말을 해야지, 사랑의 말을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문제가 탁 터져버리고 갑자기 내 마음을 요동케 하는 사건을 만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속사람의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육신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본성이 나도 모르게 일어남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하기 싫어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죽이는 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여러 가지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내 안에 속사람의 모습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도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예수님으로 살아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끊임없이 내 속사람에서 죽여야 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속사람의 육체적인 모습, 인간적인 생각을 죽일 때에 드디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사단이 내 마음속의 소리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어렵지? 피곤하잖아. 됐어. 그만해. 야, 응답 되겠니? 이것이 역사 되겠니? 네가 생각해봐라. 네가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이 응답 되겠니? 맞아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도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허황된 기도일까? 이게 정말 될까? 이게 되겠어? 왜요? 우리는 나 자신을 보고 살잖아요. 끊임없이 나의 형편과 처지와 여건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기준이 되고 내 삶에 이것이 내 방법이 되어서 내가 볼 때에도 이건 안 돼. 그래서 스스로 포기라는 걸 하게 만난 말이에요. 뭐가요? 내 안에 내면의 소리가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어저께 성경 공부가 끝나고 이제 끝나려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다고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요. 그 귀뚜라미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안 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요즘 밤마다 풀벌레 소리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있으면요, 풀벌레 소리들이 싹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아름답게 들리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소음처럼 들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들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언제 들려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요, 그 대화 속에서 주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내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네 깨닫게 돼요. 때로는 내가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내 가운데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내 말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야,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구나. 서론에서 목회할 때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강화도 교동이라는 곳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거기까지 수련회를 가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아이들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해 주다 보니까 이것은 제 기도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 해봤으니까 몰랐죠.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잘 들어라. 이건 목사님이 기도해 준 게 아닌 거다. 목사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너희를 축복하는 기도다. 잘 듣고 이것을 마음에 새겨.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정말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너희들이 꿈꿀 수 없는 일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너희 기도하지 마. 그리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그 기도를 마음에 잘 새겨. 잘 들어. 그래서 먼저 기도한 애들 있지, 다시 들어와. 그래서 다시 기도받아. 왜? 같이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다시 뒤로 돌려가지고 야, 너희들도 잘 들어 하면서 기도하다 멈춰버리고 그렇게 다시 말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이 그 아이들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은 자기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꿈을 꿔라. 비전을 가져라. 꿈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역사하셔. 아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자기보다 먼저 난 10명의 형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절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 이 꿈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라면, 비전이라면 하나님은 이것을 나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쩌면 뒤로 가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말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이런 일이 시작이 됩니다. 1절 같이 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몰려오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참 재밌는 것이 이 낮과 밤에 이 바람이 달라지잖아요. 바람을 등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 바람에 의해서 소리가 더 멀리 퍼져나간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등지고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잘 전할까 하다가 생각하신 것이 뭐냐면 배를 타고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배를 타면 예수님이 사람들보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기가 쉬웠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편하겠죠. 어쩌면 극장처럼 우리가 보는 원형 극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무대가 펼쳐지고 사람들은 앞에 있고 예수님은 그 위에 올라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배에 올라설 것인가? 이것도 관건이죠. 2절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해되시죠? 배는 이제 그 호숫가에 정박이 됐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업 끝났다는 얘기죠. 이제 오늘 일과가 끝난 겁니다. 유대인들은 고기를 잡더라도 밤에 고기를 잡고 낮에는 쉬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강릉에서 운전병으로 시작하는데 밤에 바닷가에 불이 쫙 켜 있는 거예요. 바다 위에. 너무 멋있어요. 쫙 켜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게 뭔 줄 알아? 바닷가 살아봤어야죠.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먼저 또 군생활을 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저게 오징어 잡이 배야 하면서 이 오징어 배들이요 쫙 해가지고 거기서 불을 켜고 이제 오징어를 잡는 겁니다. 밤에 횃불을 켜고 이제 물고기가 몰려오면요 거기서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는 거죠. 그러나서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해변으로 들어와서 정박을 하고 일과를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 이 어부들의 모습은 일과를 마무리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한 배에 그냥 오르신 거예요. 어부들은 지금 배 밖에 있는 겁니다.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오늘 일 끝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한 배에 그냥 올라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배에 오르셨죠. 그 배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즐거워야 할 일입니까? 아니면 짜증내야 할 일입니까? 자기는 모든 일을 마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이 주어진 거예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일을 하고 마감을 하려 했는데 갑자기 일감이 밀려옵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사장님은 좋겠지만 직원은 좋지 않을 거예요.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경희 원사님께 갑자기 원장님이 전화해가지고 일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 퇴근하려고 했는데 퇴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이 시간에 왜? 아니 부르려면 좀 일찍 부르든지 왜 이 시간에 나를 부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단 말이에요. 사람은 모든 일이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할 때 뭔가 또다시 주어지면요 자신도 모르게 잘못하면 짜증을 내요. 여러분이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가족이 들어와서 나 아직도 밥 못 먹었다고 밥 좀 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래요 집에 역시 밥 먹는 것이죠 내가 밥을 새롭게 해줄게요 하면서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요 가끔 가다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소리 없이 집에 오면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 없다고. 저희 어머니는 딱 정량을 해놔요. 그래서 2명 있으면 2명 먹을 것만 딱 해요. 더 먹어도 못 먹어요. 그냥 딱 그만큼 해요. 그래서 미리 전화를 하지 않으면 밥이 없어요. 근데 밥을 다시 해야 하잖아요. 귀찮으신 거죠. 왜? 저희 어머니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공장 가서 일하시고 오셔가지고 식사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또다시 해야 하잖아요. 또다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려면 미리 전화하고 오라고. 그래야 되는 거고 가장 좋은 것은 밥 때에 와야 합니다. 밥 때 지나면 귀찮아지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 베드로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해주는 거 그래, 내가 좀 10분 양보해도 해주겠다. 그래요. 해주고 배를 좀 띄워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길어지면 은혜입니까? 아니면 설교가 길어지면 여러분 짜증나십니까? 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면 한 3분 이상이면 끝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10분, 20분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아니 마지막으로 하지 마시든지 왜 마지막으로 하면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집에 갈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면서 계속 하시냐 이거예요. 저는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이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은 짧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을 길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그냥 그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끝났으면 이제 돌아갑시다 라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이렇게 배에 태워드린 것도 어딘데 갑자기 예수님이 좀 난처하시는 겁니다. 세상 말로 잘난 체 하시는 거예요. 아는 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걸 더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는 것을 더 잘 아시겠습니까? 자, 1번 베드로, 2번 예수님.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냥 뭐 어디 드시려고 안 들으셨어요? 2번 예수님.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거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모르는 소리 하고 계시네요. 낮에는요 물고기들이 안 잡혀요. 그러면 우리가 낮에 물고기를 잡지 굳이 왜 밤에 물고기 잡습니까? 밤에 횃불을 키면 물고기가 몰려들어가지고 그래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이제 물고기들이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겁니다. 왜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어부학과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갈릴리 바다 대학에서 거기서 어부학과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의 전공 과목인데 예수님이 난체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시몬 베드로의 믿음의 말을 우리가 잘 들어봐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떤 믿음의 말을 합니까? 이게 오늘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지식을 얻지요. 많은 경험을 얻게 되죠. 그 경험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틀렸어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내가 계산해 보건대, 내 인생의 경험 속에서 아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예수님 말이 맞지 않아요.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대요. 피곤하고 힘든 사람에게 나와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시네요.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까? 교회 나오면요 졸려서 자고만 가요. 그럼 목사님 교회에서 자는 게 낫겠어요? 집에서 자는 게 낫겠어요? 정선 입사님 교회에서 자는 게 좋을까요? 집에서 자는 게 좋을까요? 이왕이 자는데. 제가 대답할 거. 왜요? 목사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새벽 기도 와서 졸바에 그냥 교회에서 그냥 집에 와서 그냥 자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목사님은 모르시는 소리예요. 내가 살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하고 하면서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요. 모르는 소리예요. 이렇게 말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의 말하면 오늘 보자는 겁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들이 이 베드로의 말을 한번 잘라서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서 멈춘다면 예수님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무슨 소리세요 지금? 아유, 속도 모르는 소리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한마디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신앙이란 건 바로 이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말은 이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것. 내 생각이 아무리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복잡한 생각 다양한 생각 혼미한 생각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나만의 상상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바람도 아니에요.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내 몸은 지금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지금 힘들거려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지금 내가 써야 할 돈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오늘 사 먹고 싶은 맛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냐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계속 하면 됩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말씀에 의지하여 거기를 하시라고요. 집중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순종하는 거죠. 나는 하기 싫은데 행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할 수 없는데 일어나 새벽제단을 지키는 거죠.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찬양할 수 없는데 내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데 다른 약속을 포기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내 마음에 끊임없이 요동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럴 때 6절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6절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그물을 던지니 그물을 자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배 밖으로 내어놓으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물고기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까? 이때 여러분 물고기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까? 물고기가 보이면요 거기서 우리의 믿음은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보이면 물고기를 팔으러 가야 하고요.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데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봅니다. 8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너무 많았어요. 와우! 놀라야 하고 이거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야 오늘 대박 났다 야.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은요 대박난 물고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의 모습이 보이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럴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하지 마.
너 죄인이라고? 내 죄가 들춰졌다고? 네가 나를 만남을 통하여 내 속사람이 들춰졌다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말씀에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이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 사람을 낳는,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을 이끄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왜요? 그의 믿음의 고백이, 그의 믿음의 말이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이 되었고,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이 보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속에서 주님을 보는 순간 그 인생은 대박납니다. 왜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그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능력과 은혜,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삶에 허락하시는 주님의 구원과 능력 이 밤에도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